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좋아하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매일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어떨 때는 외워지지 않는 걸 외우려고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기도도 하고 또 뭐 삶에 있어서 어떤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때 또 그런 것들을 내가 대면하려고 하고 회피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 때문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든지 제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채워야 할 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맞아. 내가 이 땅에서 단순히 그냥 내가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싶다. 그분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일꾼이 되고 싶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은 바로 믿음의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믿음의 말씀 그리고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포괄하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믿음의 말씀을 따로 언급하죠. 사실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그것보다 다른 거에 좀 더 많이 강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약간 요거를 구별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서 양육을 너가 받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 너가 다른 사람들을 양육을 해줘야 된다. 너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고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끔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는 특별히 육체의 훈련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을 하는 일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야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신다. 이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 그리고 보상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쭉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기도를 하고 또 그리고 하루에 여러 일들을 처리하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해 사역이라는 걸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이 사역을 하면 필히 생기는 게 있어요. 갈등이죠. 왜냐하면 생각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이걸 그냥 교제만 해도 갈등이 생겨요. 근데 교제하는 수준이 아니죠. 사역을 해야 되니까 뭔가를 양육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막 이거죠. 100%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성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나 자체도 완전하지가 않은데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 자체를 훈련하는 것도 평생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성장한 수준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평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나 개인을 훈련하는 거든 다른 사람을 훈련하는 거든 항상 갈등과 또 항상 어떤 어려움과 내지는 어떤 한계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살고 있고 내가 왜 이걸 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싶다, 그리고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이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하루 사시면서요, 이런 때가 올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내지는 이 사람은 왜 그러지? 이럴 때 한번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오면 좋습니다. 맞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서 나를 대신에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참 이 말씀이 좋습니다. 원래부터 또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또 이 말씀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레마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핵임 목사님의 크게 성장하는 믿음이란 책을 보면 특별히 핵임 목사님께서 받은 설교가 있어요. 그분이 스스로가 인정을 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설교다. 이거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내가 이게 참고한 게 아니라 이건 주님께서 나한테 준 설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물론 저는 핵임 목사님처럼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제 수준에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설교는 제가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설교자분들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특별히 제가 이 설교는 이건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이 구절과 이 설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세 번째는 제가 이 설교를 이제 한 거를 이무숙 전도사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제주도에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아리를 만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이 설교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무숙 전도사님이 저를 초빙하신 이유가 이 설교를 듣고 초빙을 했대요. 이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가 돼서 본인이 아는 선교사님과 또 이런 청년들에게 이 설교를 해주고 싶어서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성경 구조를 좋아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과거에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걸 들으셨던 분도 있고 안 들으셨던 분도 있습니다. 근데 안 들으셨던 분들은 사실 들었던 분들이 있어요. 좀 설명을 들으면 좋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설교할 날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걸 언급하고 이것을 좀 보충하는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거에 했던 제가 이걸 했던 설교가 혹시 생각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조금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경건의 훈련이 있다, 영적인 훈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이 도대체 뭐야? 경건의 훈련이 뭐지?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하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사실요. 어떤 사람은 경건 이러면 금식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건 이러면 묵상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경건 이러면 검소한 삶, 이렇게 재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검소한 삶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디모데는 이 경건이라고 하면 바로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수제자였고 영적인 자녀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표현을 하면 그 함축적인 표현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죠. 그렇거든요. 이게 많은 시간을 함께 관계를 맺은 사람은요,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경건이 뭔지를 이해하려면 사전적 의미를 봐서는 안 됩니다. 사전적 의미는 기본적인 게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서로 신뢰관계가 있고 서로의 생각 깊이 아는 사도 바울과 그 영적인 수제자인 디모데의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거의 모든 용어들은
상당히 사도 바울의 평상시에 했던 모든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저 같아도요, 제가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거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쓴 서신서입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저 세상에. 그러면 얼마나 함축적이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아서 할까요? 근데 그것도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디모데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걸 봐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쭉 보고 또 봐야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 훈련이 과연 무엇일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경건의 훈련이 크게 5가지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자기 관리라는 거죠. 자기 관리.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일단 우선은 자기 관리가 돼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요, 자기 자신을 훈련하지 못하면 결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자기 관리에 대해서만 또 제가 설교를 따로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자기 관리 안에는 5가지 영역이 들어갑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생각 관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아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게 자기 관리다. 너의 생각을 너가 관리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다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보다는요, 다른 사람한테서 들어온 생각이나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대부분은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내가 직접 그냥 순수하게 내가 하는 생각도 있죠. 근데 출처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건 내가 하는 생각이에요. 거의 90%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출처를 말하는. 출처는 대부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거거나 마귀로부터 온 거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모든 건 내가 생각하는 거지만 출처가.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걸 안 좋게 보거나 내지는 어떤 분열되게 하거나, 이거는 거의 100% 마귀입니다. 반면에 누구를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거는 거의 100%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리고 건강과 부유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성호랑 양육을 하면서 제가 오랜만에 너무 재미있어서 웃었어요. 성호가 최근에 그 앤드류 오벤 목사님 책을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아기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데리고 가신 거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웃었어요.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풋풋해서 너무 풋풋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랜만인 거예요. 맞아.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걸 들은 것도 되게 오랜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마치 코치나 감독이 현역 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 현역 때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 대학생 때나 그 학교에서 사역할 때는 이런 얘기 자주 들었거든요. 이제 초신자를 전도를 하고 초신자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고 초신자들을 훈련하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새 리더들을 대부분 만나고 리더들과 이제 소통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거의 없었거든요. 너무 신선한 거예요. 제가 너무 풋풋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웃었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죠? 성경에 어디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뜻이 있으면 아기의 생명을 걷어간다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거든요. 없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사랑하신다는 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기의 생명을 걷어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거를 믿을까요? 왜 그걸 믿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죠. 생각의 출처를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놓치는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게 한번 필터링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딱 들어오는데 그게 마귀가 던져준 생각인지 하나님이 준 생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이 건강에 대한 거든 또 재정에 대한 거든 어떤 사역에 대한 거든 교회에 대한 거든 가족에 대한 거든 일에 대한 거든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은 출처가 있다. 그거를 관리하는 겁니다. 벌써 이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말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건강을 관리해야 되고 자, 재정을 관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5가지를 훈련하는 게 쉽냐 내지는 즐겁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예.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펴신 팔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하는 거다.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강요받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싶다면 한번 해보는 거죠. 이 과정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때 사람은 나 스스로 상처가 되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내지는 부담감을 느끼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이에요. 아주 정상적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선택하는 거죠. 내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해보리라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을 안 한다고 해서 잘못하고 있다라고는 안 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도와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훈련에서 제일 기초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기초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는지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것을 가지고 내 삶에 영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에 나타나게끔 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 마시고 나무 얻었다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소유한 이 신성한 건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믿음을 사용해서 내 삶에 건강을 창조해내는 거죠. 이게 믿음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거죠. 이게 필요하고요. 이 안에는 건강, 재정 이런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를 딱 갈 때는요, 이 두 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치유와 재정입니다. 이때 치유와 재정을 영적으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믿음의 말씀의 설교 중에 참 많습니다. 이 치유에 대한 거, 그죠? 또 뭐가 많죠? 재정에 대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이죠. 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갈라디아서 20장 20절, 로마서 8장 14절.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서신서 전반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훈련해야 되는지.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있어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성령 인도를 잘 받으려면 전자인 두 가지를 잘해야 잘 받을 수 있어요. 자기 관리를 기본적으로 좀 잘하는 사람, 믿음을 발휘해 본 사람이 성령 인도도 잘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하면 이걸 못하냐는 건 아닌데 더 효과적입니다.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애플 워치라는 게 있어요.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게 애플 워치입니다. 이 애플 워치는 언제 극대화가 되냐면 아이폰이랑 연결될 때입니다. 이 애플 워치가 안드로이드 폰, 삼성 폰이랑 갤럭시 폰이랑 또 연동이 될 수는 있는데 극대화되진 않아요.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최고의 조합이 아니죠.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요. 성령님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극대화되질 않습니다. 극대화되려면 첫 번째, 두 번째를 통과했을 때 극대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필요한 것은 존중하는 삶입니다. 이건 관계죠.
상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 여기서 이 관계에 대한 훈련이 제 핵심 뭐냐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대화를 회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결혼의 조건이 있어요. 배우자를 고르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화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만나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울 때 대화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판왕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안 그러는데 제가 와이프랑 연애할 때 제가 정말 와이프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잠수 타거든요. 연애 초창기 때 난 잠수 타고 싶어서 그냥 잤어요. 휴대폰 꺼놓고. 근데 그날 밤인가 다음날 막 저한테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묻잖아. 이게 연락이 많이 와 있어. 그 저를 만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제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가 잠수 타고 싶으면 타는 거지. 근데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건지 알았죠. 얘기를 잘 해주더라고 저한테. 그렇겠다. 내가 이거를 하면 상대방 신뢰를 잃겠다.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아, 잠수 안 타야 되겠네. 해서 요즘 잠수 안 타죠. 근데 이게 잠수가 와이프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싫어. 이런 표현이면 내가 싫어. 제가 계속 얘기하죠. 굉장히 저 자존감 낮았다고. 아이러니하죠. 제가 이 복음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자존감이 낮았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제가 이것도 이 복음만 제가 5, 6년 됐을 때 상황이에요. 자존감이 낮고 힘드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래 다 그래요. 저부터 오픈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다 그렇다. 근데 노력하는 거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대화를 피하고 뭔가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은 걸 피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더 큰 어려움을 낳는구나. 그리고 특별히 그거는 정말 관계를 부서뜨리는 아주 강력한 마귀의 도구구나. 그걸 이해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이 대화를 안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게 관계를 잘 몰라서 그런 거구나. 그게 관계를 파괴시키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저도 알게 된 거죠. 이제 바뀌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 그래요. 처음엔 대부분 다 약점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또 반대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약간 울기질이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반대되는 경우는 막 이상한 너무 막 놀아. 반대로 너무 진지한 얘기를 극도로 싫어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처음부터 이거를 잘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다 훈련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건강한 거지를 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자원해서 받는 겁니다. 자원해서. 근데 저는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성장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 사역을 훈련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면서 제가 과거에 설교를 했을 때는 이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큰 그림을 봐야 되고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영적 성장 단계별로 이 5가지를 동시에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을 특별히 훈련 받는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모태신앙도 그렇고요.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종교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불리는 훈련을 받기 전에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것든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학교만 다녀도요, 자기 관리는 훈련을 받죠. 말하는 거 훈련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꼭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교회가 이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정이 하는 거고, 학교가 하는 거고, 국가가 하는 거고, 교회가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어떤 데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어떤 데서는 저렇게 가르치거든요. 기준이 없으면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근데 성경 구절이잖아요. 제가 이게 다 성경 구절 써놓고 관련된 책자도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제가 오늘 보내드린 자료 보시면요, 이거 꼭 필요하실 때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요 성경 구절과 요 책들을 보시면 이게 필요한 거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구나를 아는 것 자체로 내 삶에 좀 기준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큰 그림을 봐야 요동하지 않고 감정적이 되지 않아요. 이건 내가 지금 받는 훈련이고 이거 통과할 수 있네. 그러면 내가 이게 해결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해결될 문제가 되면 아무렇지 않아요. 이게 해결될 문제야 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조바심이 나면 안 돼요. 조바심이 나면. 두 번째, 균형 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할 때도 편식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급식 시간이 되면 아이들한테 편식 안 하게끔 가르치는 게 교사의 굉장히 큰 책무입니다. 이렇게 이 김치도 먹게 하고 또 이게 고기도 먹게 하고 이 골고루 먹게끔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요, 거의 90%는 뭐 위주로 먹을까요? 고기랑 소세지 위주로 먹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 비만인 친구들 보면요, 편식합니다. 특징이에요. 비만인 친구들 보면 편식을 많이 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래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자연적인 세계에서도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성장도 딱 그래요. 자기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영역 중에 끌리는 게 있어요. 이거 왠지 나한테 끌려. 저를 예로 들면 저는 4번째는 진짜 하기 싫었어요. 5번째는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그 중에 제일 하고 싶었던 건 2번째, 3번째. 저는 이 믿음과 성령 인도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거의 막 광적으로 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압도적인 성과를 이룬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나이에 비해서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균형 잡히게 안 되니까 상당히 제한받더라고요. 비만이 된 것처럼 영적인 비만이, 불균형이 이루어지니까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데 제한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을 수는 있어. 내가 그냥 어느 적당히 그냥 진수라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성령님도 잘 받아. 근데 저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싶거든요. 그냥 내가 인정받는 거죠. 제가 칭찬받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까지는 가요. 제가 그냥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고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섬기고, 이 과정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까지 못 가는 거예요. 제가 2가지, 3가지만 가지고는 믿음도 강하고 성령님도 잘 받고 사역도 어느 정도 하는데 잘 안 돼요.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멈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결국에 내 결핍이 돼 있는 게 있구나. 결국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설교는 좀 딱딱한 음식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 좋은 일꾼이 돼야 된다는 메시지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는 거죠. 이것은 헌신을 요구하는 메시지죠. 이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부담을 안 드리면서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지만 부담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자체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야 되는 거죠. 3번째, 오늘 전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가급적이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순서대로 훈련을 받으면 좋습니다. 물론 이건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죠. 이 5가지 영역은 뭘 하다가 뭐 제일 좋다 이런 게 없어요. 이건 이거대로 좋고 이건 이것대로 좋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은 동시에 일어나요. 대부분은 동시에 일어나요. 예. 삶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그러나 좀 더 포커스를 가질 때, 좀 더 집중해야 될 때가 할 게 이 순서대로 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가 이제 여름 방학을 했죠, 청년들. 저도 여름 방학 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그 해방감과 자유함 때문에 와, 주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바로 와이프한테 여름 휴가 가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가야 되겠다 나도. 한번 좀 쉬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좋아요. 휴가를 이제 여름 방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름 방학하면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여름 방학을 앞두고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통신문을 주면서 가정통신문에 꼭 이 내용이 써 있어요. 여름철 물놀이 주의. 그렇게 하나요, 요즘 또? 하면서 물놀이 하기 전에 꼭 스트레칭을 하고 해야 돼.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제가 그게 너무 기억이 나요. 그게 초등학교 때 항상 그게 있었어요. 여름방학이 되면 그 얘기를 해요. 물놀이 하는 건 좋은데 스트레칭하고 물 좀 묻히고 운동하고 들어가라. 안 그러면 심장에 무리가 간다. 이 내용이었어요. 너무 깊은 물에 들어가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역도 그래요. 삶도 그래요. 스트레칭을 하는 게 작은 일 같은데 스트레칭을 먼저 해야 될까요? 나중에 해야 될까요?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몸을 풀어주고 운동해야 되고 먼저 몸을 풀어주고 수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성장 과정도 그래요. 스트레칭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뛰는 게 있어요. 실제로 뛰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로 주님께서 아주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지점은 뭐냐면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게 골입니다. 목표입니다. 그게 순서죠. 근데 이거를 바꿔버리면 이게 제일 최종 도달 지점인데 이거를 앞에다 갖다 놔버리면은 조금 이게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김지 목사님께서 This Gospel, 그 다음 My Life, 그 다음에 His Kingdom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인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들자면 아마 이런 예들은 참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 저는 특별히 1번, 2번, 3번은 순서대로 갔어요. 감사하게도 자기관리를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대학교 초창기 때부터 POGS 쓰고 시험 관리하고 새벽 예배하는 것부터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IBF 그 훈련 잘 시켜요. 잘 훈련했을 때쯤에 믿음의 말씀을 만났어요. 정말 감사하게 만나서 믿음이 무엇이고 성령 인도가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근데 이제 이건 제 개인의 선택이었어요.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제 개인이 지금과 같은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끌리는 게 있었어요. 끌리는 게. 그 또 하나는 끌리는 걸 넘어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겼고요. 그냥 믿음과 성령 인도가 나타나니 전도가 되어지니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거는 상황적인 요소도 있었고 제 개인 성향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사역을 먼저 배웠고 사역을 먼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마치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수영장에 들어간 것처럼 부작용이 딱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습니다. 정말 그래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의 한번 서신서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섬기고 도와주고 했는데 구구절절히 나오죠. 세상을 사랑해서 날 떠났고. 떠난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사도 바울의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계속 말하고 다니고 수도 없이 그런 거 보죠. 써 있잖아요. 오죽하면은 그 이름까지 써놨어. 성경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반면에 정말 자기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해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도 써 있고. 자, 여기 중요합니다. 굉장히. 정말로요. 이 사역을 한다는 건요. 제가 헌신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사역 굉장히 쉽습니다.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죠. 당장에 하라는 쪽으로. 근데 저는 후자인 거예요. 뭐냐면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상당히 판단받는다. 정말 힘들 때가 많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잘해준 거는 10이고 못한 건 2인데 그 2 때문에 정말 죽을 만큼 욕을 먹어요. 정말 그래요. 진짜 대보시면 알아요.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제일 힘들 때는 뭐냐면 그게 진짜 내 약점일 때. 진짜 정말 후회합니다. 그 고통을. 사도 바울이 그러시죠. 내가 말 못하는 거 맞아. 그 말을 할 때 자기가 인정을 해야 자기 연약함을. 내가 그거 못하는 거 맞다. 그리고 내가 그때 예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건 맞다. 정말 이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근데 상처가 안 받았죠, 사도 바울은. 그죠? 왜냐하면 그는 알았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요. 그러니까 사역은 이게 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럼 저는 됐냐? 돼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이게 됐다는 말이 이게 사역자의 기본 소양이라는 걸 알아가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히 된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계속 이제 서두에 얘기하는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런 목회자들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목회가 한평생 그거였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셀리더가 되고 부모가 되고 사장이 되고 선임이 되고 상사가 될 때 내가 그냥 이거를 자연적인 영역에서 먹고 사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삶을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헌신된 제자가 되느냐로 보는 거죠. 그럴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면 된다.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거야. 다시 한번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야. 이거를 이해한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예, 저를 돌아봤을 때 그게 안 됐을 때는 막 혈기가 올라와요. 화나는 거, 황당하기도 하죠. 같이 막 부딪힙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이른 나이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저희 부부가 이제 김진호 목사님, 최순영 목사님 뵙고 이제 개척 앞두고 뵀었어요. 그때 이제 최순영 목사님께서 기특하다고 해주시면서 다만 하나 좀 너무 어리다, 사역을 하기에 너무 어리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그게 지금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때 몰랐어요. 아주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와,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했나 싶어요. 정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했지? 와, 그때 했던 생각들, 그때 했던 말들, 그때 했던 판단들 어이가 없는 게 너무 많아. 정말로 그러니까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웃긴 거예요. 왜 했지 내가? 무식하면 용감하다 진짜. 근데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 중심을 보고 함께 해주는 분들이 너무 고맙죠. 중심을 보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지금 또 배우고 있어요. 다만 완벽해서가 아니라 중심이 그건 거죠. 내가 왜 이걸 하냐는 거죠. 근데 고개 설 때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 그게 서도 힘들어요. 그게 있어도 확고해도 힘듭니다. 근데 그게 확고하지 않으면요, 진짜 힘들어요. 이거 너무너무 힘든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이.
버텨야 되는 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요, 자기 관리를 잘 훈련하고 믿음과 성령 인도와 관계를 훈련하면서 안으로부터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말 다른 한편은 나의 한계와 또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면서 안으로부터 막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에 그럼 사역 안 하냐? 하죠. 당연히 사역하죠. 어떤 부분적인 사역을 하죠.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훈련은, 제가 말하는 제대로 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넘어섰을 때 하는 게 순서대로 좋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역에 대한 훈련이 마지막 지점인데, 그럼 그건 뭘 말하느냐? 제가 말하는 사역에 대한 훈련은 뭐냐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사역이 많잖아요. 찬양팀도 사역이죠. 그리고 뭐 봉사도 사역이죠. 다 사역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사역은 뭘까요? 제가 말하는 그건 뭐냐면요, 그건 제자 만드는 사역이거든요. 사역 여러 종류 중에서도 제자 만드는 사역은 이걸 좀 훈련한 사람이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역이란 말도 너무 다양하니까 제자 만드는 사역. 제자 만드는 사역은 기본이 뭐죠? 일단 1단계가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정말로 전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 전반부에 4가지 훈련을 하신 분들이 있고 내가 사역을 훈련받고 싶어요라고 희망하시면 전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정말로요. 정말로 전도 자체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근데 제가 그런 소리 잘 안 하죠. 전도 어떻게 하는지. 그게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해드릴 거예요. 아니면 희망하면 원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전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언을 받게 해야 됩니다. 사역의 두 번째 단계는 전도하고 방언을 받게 해야 됩니다. 방언을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이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방언을 안 받으면 방언을 받게 합니다. 세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그럼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역이 뭐냐는 거죠.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훈련을 받고 이게 1년이 되든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걸리실 거예요. 저도 평생 훈련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고 나면 결국에 전도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훈련을 받으실 거고요. 이거 받고 나시면 전도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라고요? 전도가 됩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거 훈련 안 받아서요. 이 전반부 훈련이 잘 되면 전도 자체를 배우면 됩니다. 전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됩니다. 방언 말하게 하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치유 사역입니다. 이게 필수입니다. 사역의 최소 단위. 전도, 방언, 치유입니다. 내가 기도해 줬을 때 병이 나아야 됩니다. 그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육입니다. 요가 상당히 하이 레벨이죠. 근데 이 레벨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차근차근 하나씩 훈련해 나가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내가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단계냐? 그걸 알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고 싶은 거. 그게 내가 받아야 될 훈련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목마름이 있는 거.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사람이 정말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먹고 살만해져도 항상 갈급합니다. 왜죠? 그것은 풍성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요. 풍성한 관계가 없으면 항상 목말라요. 그래서 풍성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 오해해요. 나는 안 바뀌고 좋은 사람들이 생기기를.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그런 일 안 생겨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관계를 맺기에. 그러면 좋은 사람들로 가득 차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요. 관계를 맺기에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럼 정말 행복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목말라져요. 야, 뭔가 좀 허하다. 또 부족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그때가 딱 이겁니다. 사역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제 내가 이런 것도 채워줬고 이런 것도 채워줬는데 주님께서 콜링하시는 겁니다. 콜링. 거룩한 목마름입니다. 이거를 거룩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그런 때가 오세요. 정말로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번 볼까요? 자녀들 이렇게 쭉 볼까요? 성장 단계에 따라서 니즈가 다릅니다. 그죠? 초등학생들 결혼에 대한 생각하나요? 장난삼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20대가 딱 되면 결혼이 하고 싶어져요. 왜 이렇게 결혼이 하고 싶을까요? 그죠? 그 자연적인 목마름이에요. 갈망. 그게 나이가 호르몬이 변화되고 성장하면서 생기는 마음이죠. 예. 근데 그거를 초등학생 때도 결혼해야 돼. 이게 아니죠. 물론 뭐 그렇게 결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대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적인 신앙도 그래요. 이게 싹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뭔가 확 올라와요. 그리고 그때 그 어떤 목마름이 있거나 내지는 그때 어떤 원하는 게 있을 때 좀 더 긍정적으로 하고 싶은 거 내지는 이걸 내가 못 하고 있나? 내지는 이걸 하고 싶어.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오는 통로가 좀 다른 거죠. 근데 그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 때가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지금 이 지점이 왔구나. 난 그럼 이걸 하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이걸 내가 충분히 훈련해서 이걸로 갔는데 또 이걸 많이 하다 보니 이게 좀 약해졌어. 그럼 내가 또 이게 약해졌네? 하면서 다시 이걸 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매뉴얼화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이 단계를 따라서 훈련하시고 또 항상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메시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사역자로서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저에게 굉장히 가이드가 되어주는 그리고 제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야지. 내가 왜 교회를 이렇게 매일 이렇게 섬기고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통과하고 계심에 정말 제가 격려해드리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정말 삶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처럼 사실 정말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좀 나쁘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잖아요. 사랑의 종이요. 제 말은. 사실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요. 정말로 사람들은 다양하게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면서 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즐거워요, 지금은. 근데 제가 이게 지금처럼 즐거운 거는 과거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해마다 더 즐거워지는 건 있어요. 신기하죠, 그죠? 근데 초신자거나 내지는 꼭 초신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으로서 다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걸 하고 계신 것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걸 못하고 있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지나면 이런 과정이 있으실 거라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엔 이런 과정이 있으실 거라고. 이거를 쭉 따라가시다 보면 정말로 정말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단계까지 가실 수 있다고. 그리고 이거 뭘 못하고 있어. 너는 몇 번째야? 이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게.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 같은 경우에 오히려 사역을 먼저 한 게 저는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걸 5번째를 먼저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나가면 돼요. 또 하나는 자기 관리 잘못해도 사역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 일반적으로 이렇더라.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정리가 되셨나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오늘 한 이 5가지와 제가 오늘 한 설교는 굳이 말하면 우리 교회 목회 철학과 비슷한 겁니다. 저는 항상 이 생각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양육을 하거나 어떤 대화를 하거나 제가 설교를 할 때 항상 이 안에서 거의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안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부를 하는 겁니다. 점점 무르익어 갈 겁니다. 이건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좀 더 자기관리와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요. 우리 교회 전체 인원이 이 자기관리와 믿음이 점점 무르익어 가면 점점 무르익어 가면서 성령 인도가 늘어나겠죠. 이 성령 인도가 무르익을 때 많이 나타나는 게 뭘까요? 주로 그게 찬양과 예배죠. 그 경배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그거 조이풀 처치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패턴이 일정한 성장 주기가 있어요. 한 교회가 쭉 하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가면요, 딱 하는 게 찬양의 변화가 생겨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걸 노력을 안 해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연히 이렇게 가면서 이게 굉장히 임재가 강해지게 돼 있죠. 수위가. 그러면서 점점 더 정말 이게 사랑하려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이 되어지는 그까지 무르익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사역이 폭발합니다. 이게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성장의 주기를 여러분들 보고 계시면 좋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매주 받지만 성령님부터 뭔가를 받지만 큰 흐름은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해김 목사님도 똑같죠. 해김 목사님께서 어느 시점에는 주님께서 믿음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큰 어떤 요 큰 시기에는 믿음을 가르치는데 그 주에 믿음의 어떤 걸 가르칠지 그날 봤죠. 그렇지만 몇 년에 걸쳐서 믿음을 가르치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까 책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인도를 가르치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늦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써놓죠. 제가 근데 지금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 어떤 시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큰 맥락이.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고 설교는 어떻게 해서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큰 그림을 보시면 우리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 이거는 개인과 개인도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교회와 교회도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개척교회와 10년 된 교회는 완전히 다른 주기예요. 완전히 다른 주기예요. 또 우리가 10년이 됐는데 개척교회 때처럼 하면 또 안 돼요. 개인도 그래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거나 오래된 거나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죠. 내가 그 미스했던 거다. 그러면 안 됐네.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내 플랜을 따라서 잘 가면 되네. 근데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몰랐어요. 저는 그냥 남이 하는 걸 따라야 되는 줄 알았어요. 초창기니까 뭐 잘 모르니까 그냥 모방하자 이러다가 이제 오히려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좀 안 좋게도 되고 근데 이제 정말 좀 더 이해하겠어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개척 멤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 개척 멤버들 우리가 함께 정말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우리 기도해주고 지지해주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